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할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펼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맞아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으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서로 힘이 되고 그 신앙을 전도하며 살아보시다가 이제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느님께 돌아가신 장경래 우리 로사 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셨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예전의 방식대로 사랑을 나누고 확인할 수 없게 되었기에 더욱 비통하고 이별의 아픔은 허실이라 여겨집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꿈꾸고 노력해왔던 가치와 일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정지해버리는 그런 절망과 같음을 저희들은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 또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하는 실존이면서도 늘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운명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은 탄생이라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걸음걸이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는 가능하면은 죽음이 나와 멀도록 그 죽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간 죽을 운명이면서도 찰나의 세상이 간혹 우리에게 던져주는 달콤함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죽음을 속 시원히 우리에게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임에 틀림없습니다. 살아가셨던 분들 중에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6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지나가는 관문이고 과정임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은 죽음을 향한 출발이지만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지나가는 관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듯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현세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또 어렴풋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완전한 삶, 확실한 삶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에 의지하며 살아오셨던 장경래 로사씨의 삶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죽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1933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였고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셨고 16세 때에 결혼을 하셨지만은 바로 그분께서는 2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셨고 그 이후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하지 못하신 채 홀로 힘든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었고 오로지 돌아가신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셨고 이후 우리나라는 수많은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고인께서는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시면서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에 우리 신앙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으셨고 또 견진성사를 받으시면서 레지오 활동을 하시면서 이 삶이 우리 고인에게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그리고 그 자신이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휴지를 주어서 또 폐지를 주어서 그런 것을 더 나누어 주셨고 사랑하실 줄 아시는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고인처럼 이렇게 힘드신 삶을 나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은 아마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찬에 의지하면서 이웃 사랑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고인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회피하는 그 삶을 몸소 살아가시면서 지혜롭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누구나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음을 아시고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의 삶은 슬픔이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향해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과 장례는 오늘처럼 희망하는 레지오 단원들 앞에서 기쁨과 희망을 보여주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 들어가는 그 과정의 첫발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떠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의 삶을 통해서 그 확실하고 영원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확실한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과정의 관문을 기쁜 마음으로 드셨고 하나님을 자비로운 심판으로 만나뵙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함께 살아오셨던 그 고인의 삶은 우리 신학 공동체와 유가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떠나보내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아시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면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을 우리에게 다짐하고 먼저 가시면서 당신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행을